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반석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됨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만나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영을 여십시오. 육의 생각,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육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됨을 안 돌아봅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폭풍우를 잠잠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으로 그 평안을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다윗의 시를 함께 상고해 왔습니다.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실 때에 물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자꾸 환경 문제를 탓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이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쩌다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절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죽니 사니 이래 샀는데 만물들은 벌써 얼마나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또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자연은 우리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데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소임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자연을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시 100편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시들로
찬양의 노래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혀주실 때에 코로나 때문에 어둡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너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목을 감사와 찬양의 삶이라 잡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무엇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러나 그 뜻은 사뭇 심오하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찬양을 부르려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려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한숨 나오는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찬양을 했다가 또 못했다가 이렇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보다도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하늘의 천부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만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밥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스려 가시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스트라스부르크에 타울러라는 그런 14세기의 위대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거지가 대답하기를 저는 한 번도 나쁜 날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서 타울러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행복한 날을 친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자 그 거지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또 들은 이 타울러는 또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다고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대답하기를 그렇고 말고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먹을 것이 있을 때든지 먹을 것이 없을 때든지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그렇게 찬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제 삶을 기쁘게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는데 왜 불행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이 타울러가, 이 성자가 거지의 그 답변을 듣고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거지는 정확하게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심을 그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까? 단지 예배가 즐겁다, 찬양이 즐겁다, 뭐 설교가 즐겁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면 설교 못하면 안 즐거울 것이죠. 찬양을 좀 못하면 안 즐거울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온 땅이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스리심을 알고 온 땅까지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진정한 그런 토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해 오는데 시편의 9절 중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새 노래가 있다면 헛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헛노래가 무엇이고요? 새 노래가 뭘까요? 하는 것이지요. 헛노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뭐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에 감사하고, 이건 사실은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죠. 이게 헛노래입니다. 헛노래의 찬양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헛노래보다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하시죠. 새 노래는 뭐냐면 물 없이 사흘 길을 걸어도, 또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시험에 낙방을 하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을 때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이 그렇게 찬양하듯이 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텐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신 주님을, 그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컴퓨터, 비싼 컴퓨터, 좋은 컴퓨터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컴퓨터의 그 풍성한 자료들과 풍성한 컴퓨터의 세계를 모르니까 단지 그냥 컴퓨터만 방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늘 메마르고 늘 목마르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시인처럼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라는 거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라. 그럴 때에, 주님을 알 때에 그 주님의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 번은 유명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유명한 배우가 초청되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우에게 솜씨를 보여달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이 배우가 시편 23편을 낭낭한 목소리로 멋지게 낭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우의 신앙송에 너무나 멋있다고 박수하며 또 그렇게 감탄하였습니다. 근데 옆에 또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배우와 다르게 그리 좋지 못했고 또 멋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배우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안에 계신 목자를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신 그 주님을 잘 알 때에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는지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심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할 일이 있습니다. 믿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지요. 여러분, 제가 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주야로 말씀에 묵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 먹고 살기에 바빠서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돈이 좋은 환경이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세계를 알게 되고 이 시인과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여러분 정말 삶이 풍성해지고 메마르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늘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시간을 내셔서 꼭 순종하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 시인처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안 돌아보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선하심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러한 죄의 삶을 사해 주시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거기에 신자는 끝입니다. 주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 문제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는 짓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니 안 받았니 전부 다 내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까지라도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인을 멀리합니다. 세리와 창기를 멀리하고 또 여러분 정치계에서 누군가가 판결을 받고 죄인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런 김경수 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2년형을 받았습니다. 장차 대권 후보니 하다가 2년을 받을 때에 대권 후보 거론을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면 멀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삐딱삐딱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기쁨, 내 만족, 그래서 은혜 못 받았으면 불평하고 사랑이 있니 없니 불평하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드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사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 곳으로 늘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리이다. 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 고백이고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인을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찬양은, 이 시인의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이러한 1차원적인 감사와 다릅니다. 이런 1차원적인 감사를 제가 표현할 옛 노래, 헛노래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2차원, 3차적인 깊이 있는 감사와 찬양을 원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영적 수준에서 더 깊이 있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 찬양, 이 감사와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즐겁게 찬양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서인과 같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깊이 있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진 바다 그곳에 주님은 거기 계시네. 절망의 길에도 주저앉은 내 앞에도 주님은 거기 계시네. 내가 기쁠 때에도